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무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들어가겠느냐 하시고 왕이 나를 여기를 가장 여기시기로 내가 기하노라.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리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응답해 주시는 그 방법이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제일 좋은 건데 기도를 했을 때 즉각 응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어. 아니 불과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즉시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제일 좋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엄지척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들을 이삭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25년 동안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시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나중에 보면은 25년이 지난 뒤에 아들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당장은 응답이 없는데 10년 뒤나 이렇게 20년 뒤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는데 그 먼 후에 이렇게 응답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내 생애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받느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피 흘림이 많기 때문에 너 때는 할 수 없다고 막으시면서 네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도했을 때 일평생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 내 다음 후손의 때에 이렇게 또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응답을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장을 오늘 앞부분을 보지 않았는데 1장에서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지금 당장 너무나 성문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백성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 급하고 바쁜데 무려 4개월 동안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기간이 장으로는 한 장이지만 그 기간은 실제로 보면은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성이 불타고 병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너무나 힘들어서 당장 지금 내가 뭔가를 급하게 사람을 찾아가고 도움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누구를 만나고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무려 몇 달을 했다고요? 4개월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겪어보니까 너무나 지금 간절한데, 너무 급한데, 너무 위기의 순간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4개월은요, 이거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오로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형통하게 저를 해주셔서 제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의 손길을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1장 11절 말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상황은 위급하고 급하고 빨리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4개월 뒤에 응답이 있을 것을 알고 기도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기도했는데 4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드디어 이 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코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타이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오게 되고,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오게 되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그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장 11절에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고 4개월 동안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4개월이 지나고 되면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장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 그럼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가? 첫 번째로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1장에 보면은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술관원이 정말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술간호나니까 무슨 뭐 이렇게 술 맡고 담당하는 그런 뭐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정말 높은 고위직이 있는 사람, 특별히 이 당시의 술관원은요, 왕의 엄청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선택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왕을 술이나 포도주에 독을 타서 독살하거나 암살하는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에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이 술관원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먼저 마셔보고 점검한 후에 왕이 이제 마시는 거였기 때문에 아무한테 이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술관원의 이런 중요한 직무의 자리를 맡겼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술관원은요, 때로는 이 왕이 가끔씩 이렇게 심심하고 또 외로울 때는 늘 항상 옆에서 자리를 지키다가 왕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의 또 대화를 나누면서 왕이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항상 왕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고 나쁠 때에도 왕 앞에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근데 그런 왕 앞에서 인상을 쓰거나 표정이 막 안 좋아하고 그 사람의 얼굴 때문에, 표정 때문에 왕이 기분이 나빠지게 되면은 이 술관원의 그때 그런 잘못은 거기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1장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계속 하나님의 그런 때가 찾아오지 않고 응답이 없으니까 깊은 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이 지금 이제 발견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평소에 건강하지 않았느냐? 아픈 데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아프게 보이냐? 무슨 문제가 있냐? 고민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잘못하면 이거는 이제 왕이 좀 기분 나쁘면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 지금 너가 왜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무슨 걱정이 있냐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금 불타왔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지금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을 보니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고 표현이에요. 이 말에 죽고 산 조상들의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 그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조상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고 조상들 때문에 살고 조상들 때문에 죽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이라고 이 표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정말 그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방법도 다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역사해 주실 터인데, 그때 제가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을 쓰게끔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때가 되어서 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자, 그랬더니 이제 왕이 뭐라고 말을 하죠? 네가 이렇게 너가 예루살렘에서 물론 이렇게 왔지만, 또 포로로 잡혀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 사람, 포로로 온 건 아니고 거기서 그 부모님이 포로였고요. 이제 2세였죠. 그러나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가 이렇게까지 우리 페르시아 사람들의 문화를 잘 알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같이 통하는 게 있구나, 깊은 감동을 받아서 말을 하게 됩니다. 야, 그렇다면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그렇습니다. 드디어 여기서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내가 하나님 제가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그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을 듣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죠? 자기의 그런 간절한 소원을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4절의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 여기서 묵도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찾아봤는데 한 3초에서 4초 정도 정말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야, 너 소원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거 내가 왕 앞에 은혜에 있는 건데 왕이 소원 들어준대요. 이제 말하면 되잖아요. 저 예루살렘 가게 해주세요, 제 성벽 재건하게 해주세요,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절호의 찬스가, 최고의 기회가 왔는데 왜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하게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3초에서 4초 정도. 왜 그랬을까? 왜 다시 한번 그 순간 너무나 좋은 최고의 찬스가 왔는데 왜 3, 4초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분의 그런 강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소원 다 들어줄게. 나 페르시아 왕이야. 네가 말만 하면은, 말 한마디면은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이 인간인지라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 가서 성벽 재건하는 거, 지금까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서 왔는데 정작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그 말 딱 듣는 순간 흔들린 거예요. 예루살렘이고 성벽이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왜 그 고생을 합니까? 그거 성벽 재건한다고 뭐 보수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기라도 합니까? 고생길이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 필요 없고, 뭐 성벽이고 뭐 사명이고 다 필요 없고 말하면 되잖아요. 제 평생에 죽을 때까지 저 누릴 수 있는 돈, 명예, 권력,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저 페르시아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것, 물질이나 권력, 명예 저한테 다 주세요. 당신 밑에서 2인자로 내가 절대로 이 자리에 안 뺏기고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만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제가 가게 해주세요라고 한 3, 4초 짧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게 이런 얘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의 그런 부귀영화와 권력과 물질을 선택했다면은 어쩌면 그거를 누리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은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었지만 오늘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부귀영화는 누리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최고의 찬스, 나 평생에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다 얻을 수 있는 백지수표가 눈앞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느헤미야서가 이 성경에 기록되고 2024년 12월 11일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거기서 그 한순간의 선택인데 부귀영화를 선택하고 그쪽으로 갔다면은, 오지 않았다면은 오늘 이 성경은 느헤미야는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먼저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온 거리가 1600km입니다. 걸어서 4개월 동안 걸리는 시간이에요. 굳이 왜 거기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가 보게 하셨을까요? 저도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왜 동방에 받아들일까? 왜 굳이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1600km나 4개월 동안 걸어서 와야 되는 그 사람들이었을까? 계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예배의 부름에 능동적으로 응하는 사람들, 최고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황금과 유황과 모략, 우리 주일 저녁 선거할 때도 잠깐 봤는데 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깊은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느헤미야였을까? 저라면은 절대 이런 선택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말 한마디면은 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신이에요.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내 모든 소원을.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끝까지 늘 항상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최고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른 척할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에서 평생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끝까지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더니 이 성경책에 느헤미야가 기록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느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